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모두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기적인 걸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갈수록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20세기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20세기가 어떤 시대인가요? 세계화 현상과 함께 지난 수천 년 동안의 변화보다도 훨씬 많은 그리고 훨씬 빠른 변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벌어졌던 그런 변화가 단지 그 1세기 만에 그 이상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언제나 집 앞에 마트에만 나가도 쉽게 구입할 수가 있고요. 20세기 말 1997년에 들어서부터는 인터넷의 본격적인 보편화가 이루어져서 전 세계 모든 정보가 한순간에 클릭 하나만으로도 다 이렇게 습득이 되는 그런 시대고요. 또 제품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방구석에서 신속하게 언제 어디서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음적이었고 가장 경건한 은혜의 세대, 복받은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살기 싫다, 그래도요, 우리는 가장 복받은 세대예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던 시대였어요. 그 부흥의 불길이 들불처럼 퍼져서 획기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덕을 가장 톡톡하게 본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한국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교회의 부흥을 20세기에 경험했습니다. 근데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20세기와는 반대로 그 어떤 시대보다 급속도로 부흥의 불길이 사그러지고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진 시대에 부흥이 빨랐던 것처럼 쇠퇴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 안에 갈수록 하나님 경외함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탈기독교화 시대를 넘어서 탈종교화 시대에 이르러서 갈수록 사람들은요, 종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종교 시대입니다. 오늘날이. 갈수록 또한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도 세상의 문화가 점령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든 불신앙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즉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통해 아기로 오셨던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또 신약 성경의 모든 사실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오늘날은 심지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하려 합니다. 신없는 사회라는 책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 나라들과 덴마크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선조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문화적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나라로 보기 어려운, 이를테면 뭐 결혼식에 가는 교회, 또 장례식이 나면 가는 교회, 이 정도예요. 무슨 그 카톨릭 같은 게 무슨 그런 우리가 하는 그 성례보다 더 많은 그런 예식이 있잖아요. 그 예식 때만 가는 어떤 그런 교회, 그런 이미지입니다. 문화적인 교회.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나라로 보기 어려운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비교하면서 신을 인정하는 미국보다 신을 부정하는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이 더욱 도덕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봐라, 신은 없는 게 아니냐, 신은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보통 이런 주장들을 하죠. 세계적인 강대국들을 봐라, 다 기독교 나라 아니냐, 다 하나님을 아는 나라들, 믿는 나라들이 아니냐, 강대국들은 다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다 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모두 부패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정의롭고 풍요롭게 사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요즘 학교에 가시면은요, 크리스천 아이들이 친구 사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답니다. 왜요? 크리스천의 믿음을 가지고는 애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안 믿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 친구들과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왕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 하나님 믿는 아이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아이들 속에서 어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잘 어울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왕따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시편 53편 1절과 14편 1절이 거의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4편 1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좀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3000년 전에도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했고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했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전혀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상한 일은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마저 하나님이 없다는 말들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시편 1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지만 문제는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언젠가부터는 안 계신 것 같은 겁니다. 어젠 내가 하나님 만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했지만 우린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도 그 복음의 경험도 자꾸만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을 알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계속되는 환난에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혀 구원의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절망뿐이고 어둠뿐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결론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될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외롭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통뿐이지만 사방에 도울 리가 없고
하나님도 보이질 않으니 살 희망이 없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한 강의실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비기독교인이 칠판에 큰 글씨로 다음과 같이 써 놓았어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 이를 본 기독교인이 nowhere라는 단어의 중간에 있는 W와 H 사이에 띄어쓰기 표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nowhere라는 한 개의 단어가 now, here라는 두 개의 단어로 분리가 된 거죠. 그 문장은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과거 한동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매스컴을 통하여 신은 없다라는 문구를 버스 등에 붙여놓고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God is nowhere. 신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네. 이에 영향을 받은 한 병원의 젊은이가 천장에다가 God is nowhere를 적어놓고 늘상 보면서 신은 없음을 확신하면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간호사가 천장에 적혀있던 이 문구를 보고는 살며시 고쳐 놓았어요. God is now here. 신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죠. 철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를 고친 것뿐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그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히틀러에 치하했던 유대인 수용소 감옥 안에서 이런 글귀가 발견되었습니다. God is nowhere.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어느 한 유대인의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인데요.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웠을까요? 근데 똑같은 그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던 어느 한 유대인이 죽어가면서도 그 글귀 바로 아래 이렇게 적어놓은 글귀가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철자이지만 띄어쓰기 하나로 믿음의 고백이 달라진 거죠. 마지막 고통의 그 순간에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던 겁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면, 우리의 눈이 나의 건강이나 학력이나 경제력을 보면, 우리의 눈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보면 뭐라고 말하게 돼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뭐라고 말하게 돼요? 예. 항상 God is nowhere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것을 가져도 이 상황만 보는 사람은 역시나 God is nowhere가 됩니다. 상황이 좋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게 되는 거고 상황이 나빠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바꾸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조금만 위로 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나요? 상황이 좋아도 God is now here. 상황이 나빠도 God is now here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두 화면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의 시인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대의 레위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상들에 둘러싸여서 살아야 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들 속에서 그는 주야로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으니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 밖에 나가서 과연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말하면 문제가 생겨요. 예. 분위기가 불과 30년 전과는 다릅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저기 민원이 들어오고 경찰이 달려옵니다. 비록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거나 위협을 받진 않아도 오늘날 어디 가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요, 은근한 놀림을 받습니다. 은근한 조롱을 받아요. 그리고 심한 저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 오셨던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조금 달랐을까요? 그들의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며 지켰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인정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내기가 더 쉬웠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방 제국들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기원 586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서 함락된 이후 600년 이상을 그들은 바벨론, 메디아와 페르시아, 헬라의 남방왕과 북방왕,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이미 한 번 성전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예. 절대로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들의 그 견고했던 믿음은요, 한순간 심하게 한번 꺾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포로기 70년을 지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에서 풀려나 귀환을 하게 되고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면서 그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였고 희망을 품었을 거예요. 근데 또다시 이방 나라들의 침입으로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며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적들과 그들의 말발굽에 유대 땅이 황폐하여지면서 그들은 더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항상 전쟁이 많았고 내부적으로는 악한 권력자들에 의하여 압제를 받았으며 심지어 평범한 유대 민중들이 반란군으로 몰려서 학살을 당한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가난했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병든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시대가 매우 절망적이었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셔서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독립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성취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소망이 없는 시대에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안 보시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고 우리 상황에 전혀 아무런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 절망적인 삶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그분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성탄의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재림의 예수님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어디서든 우리를 지키십니다. 항상 날 도우시고 항상 나를 인도하십니다. 항상 너의 길을 밝혀주시고 항상 너의 길을 온전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로부터 승리하도록 붙드십니다.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홀로 외로워하지 않도록 늘 곁에 계십니다. 홀로 넘어지지 않게 늘 붙잡아 주십니다. 혼자 힘든 싸움을 하지 않게 항상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에 예배한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아파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 바로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가난과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같이 계십니다.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같이 계십니다. 직장을 잃어버려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어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계십니다. 시험에 떨어져 다시 회복할 방법이 어디에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 바로 거기 계십니다.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붙들려고 애쓰고 또 애쓰지만 끝없는 문제 상황들의 반복 때문에 탄식이 절로 나오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도 하나님은 바로 지금 거기에 계십니다. 다음 화면이요. 믿음의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는 성탄의 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길이 막혀도 주님께 가는 길은 열려 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신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전부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옆에 계신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완벽하시다. 아멘. 다음 화면이요. 광야를 피할 수 없어도 주님께 피할 수 있다.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남이 모르는 눈물 주님이 아시고, 남이 모르는 아픔 주님이 아시고, 남이 모르는 슬픔 주님이 아신다. 다음 화면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Is now here. 아멘. 예, 할렐루야. 그러므로 God is nowhere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God is now here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이 믿음으로 성탄 예수님을 항상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메시아를 맞이하였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도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지쳐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믿음이 희미하여질 때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히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성탄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